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선동은 점차 커져서 무리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간신히 그 무리를 빠져나오게 되었고, 로마 군인들이 있는 요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양해를 얻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흥분하여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의 겪었던 그런 기적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증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간증을 듣고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바울은 죽어마땅한 사람이라면서 그에게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군인들은 유대인들의 갑작스런 흥분에 당황해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되고, 또 천부장은 히브리 말로 대체 무슨 말을 하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흥분하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문을 당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헬라어로 로마 시민을 재판도 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시민권자인 것을 듣고 이 백부장과 천부장은 놀라게 됩니다. 그를 결박하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를 공의 앞에 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겪게 되는 고난이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들이 듣다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그들이 흥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흔히 선민의식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격하게 흥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 디아스포라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이 바울의 선교 기록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4장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18장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분명히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낸다는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격분해서 바울을 죽일 놈이라고 소리치면서 옷과 티끌을 던지면서 분노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접근할 때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그들 눈에는 바울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목의 가시 같은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따르면 얼마든지 유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할례까지 받으면 유대교의 입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이라는 인물은 이 나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서 볼 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니고 더욱이 메시아가 될 수도 없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게 된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논지를,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을 단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알고 듣는 과정에서 이 삐딱하고 왜곡되었던 우리의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으로 고쳐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롯과 두 딸인데요.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 소돔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멸망 가운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났는데 어떻게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 31절을 보면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롯의 두 딸이 말하는 온 세상의 도리라는 것은 세상의 풍습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미 소돔에서 결혼할 남자가 있었던 두 딸은 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이 결혼할 남자가 없음에 걱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지른 일은 아버지를 술에 거나하게 취하게 한 후에 동침을 하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딸이 좋은 세상의 도리로 취했던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생겨났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민족에 참으로 방해가 되었고 사사건건 그 일을 어렵게 하는 족속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에 큰 방해가 되었죠. 또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특별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당연시했고 예루살렘 교회를 잡멸하도록 핍박했고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 다메섹으로 뛰쳐나가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흩어버리는 방해꾼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이 소리를 치고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자신은 나름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소리치며 티끌을 날리면서 옷까지 집어던진 것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그 열심은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편 군중들은 바울을 가죽줄로 재고 채찍질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곁에 서 있던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인 자신을 이처럼 아무런 재판도 없이 가죽줄로 묶고 채찍질하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고 항변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자임을 알게 되고 천부장에게 나아가 이 사실을 알리게 되는데요. 본문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도 죄를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적잖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일까? 시민권자인 바울을 합법적인 재판 없이 불법적으로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이전에 많은 돈을 들여서 그는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태어나면서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27절에서 29절을 보면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하되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많은 군중 앞에서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주님의 대변인이 된 것이죠. 바울은 진정 그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참 생명이 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그의 신변이 참으로 걱정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자신의 신변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면 아마 시민권자임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그것을 당당히 알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복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우선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에게 이처럼 고난과 역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전과 겉모습은 같으나 그의 속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주장하기보다 복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참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세상적인 명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닮아가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어떠한 세상의 조건, 세상의 자랑, 자신이 누리고 있는 위치들을 앞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 왜곡된 신앙관인 것이죠.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워야 할 것은 그에게 우선적으로 자신의 자랑, 자신의 신분이 아니라 복음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강한 신분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롯의 두 딸처럼 세상의 도리를 쫓아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고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반대자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아침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중요하지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의중이 무엇인지,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시는 한 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관계와 사람과 일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향기 드러내며 예수님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